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뭐 강의 하나 올려드렸는데 보셨어요? 네. 요즘 올려도 안 보더라고. 아무튼 오늘 그리스도인의 희망 교리 10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10번째 시간을 하기 전에 요즘에 제가 이 교황님의 자서전을 보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뭐랄까요? 제 인생 어떤 교황님의 아무튼 뭐 한번 저를 흔들어 놓는 지진과 같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셨던 건가?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교황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강론이나 문헌들의 모든 내용들 또 행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수께끼들이 풀려버렸어요. 예를 들면 교황님이 첫 방문지가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 난민들이 이제 죽었던 난민들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침몰한 그곳에 가셨거든요. 알고 보니 그러니까 교황님이 그 역사를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민자로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가난 속에서 버텨낸 그 삶의 역사들, 그리고 세계대전들을 겪으면서 그 전쟁을 겪었던 가족들 이야기, 대공황 속에서 완전히 집안이 망가지고 다시 일어난, 아무튼 그 속에서 꽃피운 희망에 대한 이야기,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희망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으로서 희망을 갖고 버티고 살아온 가족들의 그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셨던 그 발표됐던 모든 그러니까 끝까지 보는 거가 지금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고, 그 책을 보고 나서 이 교리를 다시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미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나? 살고 있나? 이 시대를 정말 호흡하며 이웃들, 세상, 아니 예수님과 호흡하며 내가 희망을 살고 있나? 라는 어떤 뭐랄까요? 아무튼 오늘 10번째 이 교리교육 보면서 그냥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음성 지원된다고 표현해요. 젊은 사람들은요. 책을 읽으면 음성 지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하나 읽을 때마다 교황님이 방긋 웃으면서 이건 내가 하는 얘기야. 내가 이런 경험들 속에서 이렇게 쌓아온 아름다운 이야기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울림들이 좀 더 커져 나왔던 지금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고, 제목부터 벌써 아름답죠? 제목이 희망, 상호 위로와 평화의 원천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보면 우리는 정말 서로를 희망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나? 그 희망으로 평화를 살고 있나? 또 전하고 있나? 그렇죠? 네. 아무튼 오늘의 어떤 시간들은 여러분이 희망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희망을 여러분의 삶의 평화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굉장히 짧아요. 오늘 이게 글이 짧아서 근데 그냥 안 넘어가려고 일부러 저도 뒤에 거를 안 봤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남게 되면 뭐 자서전을 조금 읽어드리든지 하도록 해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성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간에서 부활의 희망에 깊이 뿌리 내릴 것을 권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집에서 좀 읽어보셨죠? 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바오로 사도가 그들에게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위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바오로 서간을 읽을 때는요, 정말 바오로가 그 공동체와 함께하고 마주하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좋겠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구절로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단지 개인적, 개별적 범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교회적 범위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로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이 그림 로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진짜 공동체로서 희망하는 거예요. 나의 희망. 난 이렇게 되기를 희망해. 내 삶이 이렇게 정돈되고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평온하기를 희망해 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희망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가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해 나가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개인화되고 있잖아요. 개인적이고 너무 개인적이게 돼버렸죠. 그냥 가장 개인적인,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평안, 안정,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만 기도하고 누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만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가진 그 희망 안에서의 걷는 여정들이 좀 상실되어가는, 그죠? 그래서 공동체에 어떤 실망하고 상처받고 편하게 분열돼 버리는 현상들이 잦아지고 있죠, 그죠? 이 로고가 뭔지는 아시죠?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을 표현한 건데, 이 뒤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생명의 나무처럼 있는
십자가를 표현하고 그 위에는 이제 성체예요. 성체가 떠받들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읽게 될 이 희망교리의 마지막 부분, 우리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들로 아주 선명하게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죠. 네. 자, 이런 이유로 바오로의 시선은 즉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상황들로 확장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희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서로 희망으로 지지하고 있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실망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희망으로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절망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 희망으로 우뚝 섰다고 해봐요. 그럼 같이 들러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쟤는 뭔데 이렇게 희망을 한대? 밟아버리려고 하는 게 있죠, 그죠? 네. 우리는 이 거센 희망이라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막아서고, 네.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어떤 것과도 싸워야 돼요. 네. 서로를 위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제가요 희망을 배워가지고 이제 희망할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서로의 희망을 지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 자리가 텅 비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내 옆 사람이 희망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앉아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필요할 때 일상생활의 많은 필요 속에서만 서로 돕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데 있어 서로 돕고 희망 안에서 서로 지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교황님이 목자로서 얘들아 서로 희망으로 좀 지지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망으로 서로 좀 지지해주고 좀 도와.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얘기 우선 읽어보죠. 우리는 책임과 사목적 지도를 맡은 이들을 언급하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절합니다.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는 저죠. 그들은 희망을 키우도록 첫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힘을 훨씬 넘어서는 신성한 직무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이의 존중, 이해, 그리고 호의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교황님도 자서전에도 언뜻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급돼요. 교황님이 이제 새로 뽑히셨을 때의 기억들을 되새깁니다. 기도해달라고 청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에 대한 기록들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기도를 했다. 인사를 했다. 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들. 네. 아무튼 저한테는 되게 선물 같은 책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잘 들어올까 모르겠지만
교황님의 글들 하나하나가 파편처럼 숨어 있는 것들이 보여서 이게 이럴 때 쓰셨구나. 특히 이 환경 회칙 있잖아요, 여러분. 찬미받으소서. 단순히 그냥 자연환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 아마존에 있고 함께했던 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심각하게 그 빼앗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그 만남에 대한 기억들을 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잘 버텨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거센 물결들, 정말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 시대의 물결들 속에서 희망해달라. 그리고 이 시대에 수없이 쓰러져가는 젊은이들을 향해서도 희망하라. 낙심하지 마라. 뿌리채 뽑히지 마라. 이런 얘기에서부터 정말 아름다운 얘기들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 희망으로 앞서가는 분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이 목자의 어떤 면모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관심은 희망을 잃고 절망에 굴복할 위험이 가장 큰 형제 자매들을 향합니다. 우리는 항상 절망에 굴복하여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절망은 그들을 많은 나쁜 것들로 이끕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사람은 낙심한 사람, 약한 사람, 삶의 짐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낙심하여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체 교회의 친밀함과 온기는 더욱 강렬하고 사랑에 찬 것이 되어야 하며 연민의 섬세한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경험하신 거죠. 경험하신 거예요. 진짜로.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마 여기 분들은 그래도 다 그거를 저는 여러분이 잘 버텼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떠오른 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2의 타이타닉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거기 티켓을 그 교황님의 할아버지가 샀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해서 자꾸 못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배가 떠나고 침몰하게 되죠.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나중에 참 아름다운 얘기를 하시는데, 아유, 내가 안 타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안 타면, 하느님이 나를 보호하셨어. 아우, 살았어. 이러잖아요. 근데 교황님은 왜 날까? 왜 내가 살았을까? 이겁니다. 왜 내가 살았지? 마찬가지죠. 누군가 다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낫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왜 저만 살려주시죠? 왜 저만요? 그걸 이제 사명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수없이 죽어가고 가족들과 이별하고 아빠 엄마를 잃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정말 그 브로커들이 다 속여가지고, 요즘에 이제 탈북자들 비슷하죠. 다 속여가지고 뭐 꿈의 나라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민자를 탁 내려놨는데, 그때 봤던 광경은 정말 뭐 쓰레기장에서 사는 듯한. 네.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완전히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던 그 역사들, 정말 상상도 할 수, 어떻게 그걸 다 버텼지? 네. 물론 저도 아버지나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 참 그런 삶을 버텨온 어른들의 역사들을 이해하게 되죠. 근데 좀 다른 건 악다구니가 생긴 게 아니라 그 희망이라는, 예수님이라는 희망이 정말 살아 숨쉬는 신앙의 이야기들. 그때 당시 만난 어떤 신부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따뜻한 친절함과 온기,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은 희망했지만, 그리고 나쁜 사람들의 얘기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맞아, 정말 역사 속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았지. 그리고 시대가 지났지만 똑같구나. 네. 하여튼 그 삶의 이야기들이 전부 담겨 있는 거죠. 이 몇 문장에요. 낙담한 사람, 약한 사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연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과 함께 견디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받는 것,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한마디 어루만짐,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연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참, 네, 저도 머리를 이렇게 한 대 맞는 것처럼 난 과연 연민하고 있나, 진짜로 연민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됐죠. 사실은 신자분들은 서로 감춰요. 그쵸? 많이들 감추더라고요. 많이들 감춥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제 고해소에 있으면요,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네. 그 고통들을 고스란히, 네. 어떨 때는 그냥 듣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떨 때는이 아니죠. 항상 어떻게 꺼내드려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절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고해서 반대편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상관없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시 시작돼요. 다시 절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 때문에도 아프고, 그걸 듣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도 아프고,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한마디만 하면 또 상처받고다가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더 그보다 더 앞서야 될 것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들이 지금 정말 간절히 필요한 시대다. 네. 요즘 더더욱 느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참 기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제가 어제 강의 때도 한 내용이거든요. 배우고 청하기만 하고 여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계속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청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뭐에 막혀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에 마음을 닫고 있고 무엇을 감추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잘 모른 채로 어떤 희망과 신뢰와 사랑과 어떤 삶이라는 그 인내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는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가 요즘에 제일. 근데 뭐 제가 할 건, 이 미약한 제가 할 거는 저를 앞서가는
교황님이나 이 시대에 희망을 뿌린 존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뒤에도 써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희망 있잖아요. 그토록 바라는 희망이 여러분 어디서 시작됐죠? 여기서 시작됐어요. 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뭔가 이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아니란 얘기를 예수님은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작고 연약한 존재의 탄생, 그리고 그 유명하지 않은 나자렛에서의 30년, 그리고 한 사람의 그냥 무력한 죽음, 이게 우리 희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뒤에 하려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냥 툭 튀어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셨고 그토록 사랑으로 바꾸시는 그 행복,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방문,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못난 사람 12를 데리고, 그것도 한 명 배신해서 새로 뽑아야 됐죠. 거기서 시작된 희망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것들, 이 자금, 약함, 연약함에서 우리의 희망의 행보를 시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뭔가 막 뒤집고 없애고, 그렇죠? 증오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 희망을 두는데, 우리의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네. 참 그렇죠? 네.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자, 위로와 어디부터 했어? 네, 한마디 어루만짐, 그러나 마음에서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연민입니다. 위로와 위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참되고 구체적인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 자신도 로마서에서 마음을 담아 단언합니다. 믿음이 강한 이들은, 보충으로 우리는 신앙, 희망이 있거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나약한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주어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지죠. 믿음이 강한 사람, 희망이 강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감내하고 다른 이들의 약점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증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경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시민적 맥락에서도 모든 활력으로 울려 퍼집니다. 벽이 아니라 다리를 세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용서로 모욕을 이기라는 호소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희망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죠. 첫째 계명을 어기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착각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너는 이것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몸짓이 아닙니다. 모욕은 용서로 극복되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동기부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을 유지하면서 강한 노선을 취할 때 말입니다. 사랑은 강하고 부드럽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사랑의 극단주의를 항상 얘기하세요. 네, 사랑의 극단주의를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네. 묵묵히 사랑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람은 혼자서는 희망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참, 이 이야기도 재밌죠. 아무도 혼자서 희망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희망은 영향을 공급받기 위해 필연적으로 몸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희망한다면 그것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에게 희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의 희망을 살아있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금 저는요 그거예요. 진짜 우린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희망을 배울 수 없었어요. 근데 희년이 선포되고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가 희망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라고 안 할게요. 저는 그랬어요. 아, 이게 희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이 저는 확 들어왔습니다. 가톨릭교회, 한국 가톨릭교회에서는 희망하는 법을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톨릭 신자들, 특히 목자는 희망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다시 우리가 희망을 붙들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희망 없이 쓰러져 있던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죠. 그죠? 이들 중에서 눈에 띄는 이들은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평안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희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자서전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가난하고 단순하고 소외된 이들, 뭐 구유에도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단순하고 이런 자신의 평화만을 했던 사람들은 구유에 오지도 않았죠. 희망이 왔지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죠. 희망을 눈앞에 대면하고도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여기는 자신의 평안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오직 자신의 평안만을 희망하고 이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안전입니다. 자신의 성취 속에 항상 갇혀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희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런 게 어떤 분들이 성당에 와서 신앙을 배우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아주 깊숙이 숨어 있는 그 내면의 양다리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희망하고 싶어요. 저도 믿음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사실 속내에는 뭐예요? 내가 추구하는 평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실 저는 이걸 희망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이게 뭐랄까요, 열매 없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물과 하느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혹시라도 내 삶에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지는 않은지를 정말 봐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논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성당도 돈이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뭔가 그게 먼저 있어야 신앙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내가 좀 먹고 살아야 신앙생활도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정말 무분별하게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자유롭지가 못해요. 네, 진짜 잘 돌아봐야 될 얘기입니다. 대신 희망하는 이들은 매일 시련과 불안정,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이 형제 자매들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증언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굳건히 서서 주님을 신뢰하고 슬픔, 억압, 그리고 죽음의 필연성을 넘어서 마지막 말씀은 그분의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은 자비, 생명, 그리고 평화의 말씀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그냥 이건 완전히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냥 그 교황님이 살면서 그렇게 묵묵하게 그 슬픔과 억압 속에서도 삶을 꽃피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던 걸 봤고, 지금 교황님의 모습도 그대로 닮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로서 세상을 볼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로서 지금 세상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막 지진 나고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민족들이 서로 벽 쌓고,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거 할 때 베드로 이렇게 여러분이 교황님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할래 하지 않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절망적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희망의 행보를 계속 하시잖아요. 희망하는 자는 언젠가 이 말씀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오너라 내게 오너라 형제여, 오너라 내게 오너라 자매여, 영원히. 아무튼 그래서 보면 이 장면에서 저는 제일 떠오르는 분이 콜베 신부님 떠올라요. 그렇죠? 거기서 뭘 희망할 수 있었겠어요? 다 뺏기고 사람들 그냥 짐승만도 못한 취급받고 다 죽어가는 곳에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력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그 사랑 속에서 무엇이 시작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작고 연약한 죽음, 순교 속에서 무엇이 시작됐는가? 다시 이 이야기로 연결되죠. 예수님의 생애 얘기로요. 그렇죠? 정말 저 같았으면, 예수님이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딱 공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런 사람들만 잔뜩 있고 막 군중들 막 그러면 안 해.
야, 넌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나 갈 거야. 그래. 묵묵히 완성해 나가시잖아요. 그쵸? 묵묵하게. 참 아름답죠, 그죠? 이게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네. 우리 거울을 돌아보게 되죠. 네. 여러분도 집에서 나 안 해. 알아서 해. 네가 죽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죠? 저도 버티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희망으로 갈 수 있도록. 네. 근데 계속 저한테 이렇게 들어온 얘기들은 많은 경우에 같이 절망할래요? 이런 초대예요. 에이, 희망 없어요. 에이, 절망해요. 버려. 끊어내. 그냥. 신경 쓰지 마.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하지만 견딥니다. 인내하고 희망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저도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죠. 사제 생활을 하면 동료 사제들이 계속 옷을 벗어, 그죠? 네. 동료 사제들이 옷을 벗고 떨어져 나가요. 예전에는 에휴 이랬어요. 근데 똑같아 이제는. 왜 난 남아있지? 왜 난 이렇게 기쁘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나지?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왜 나지? 나는 왜 절망에 빠지지 않았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렇죠? 힘을 내는 거죠. 자,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의 희망의 자연스러운 거처가 서로 지지하는 몸이라면,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켜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경우 이 몸은 교회이며 이 희망의 생명력 있는 숨결, 영혼은 성령입니다. 성령 없이는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래서 시노달리타스를 자꾸 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영혼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 의견 나누고 합리적인 거 하고 왜 안 들어주냐 경청 뭐 이게 아니에요. 목적은 그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목적은 우리 공동체에 살아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희망으로 일으키고 어디로 걷게 하는가를 알기 위한 시간인 거죠. 시간인 거예요. 시노달리타스는 바로 그 여정인 겁니다. 네. 예외가 없어요. 모든 개인이든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든 전 세계든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네, 과거만 화려하고 미래는 없는 네, 방향을 잃고 의미를 잃고 그냥 활동주의에만 빠지고 이제는 은총이 뭔지도 그분의 도움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만 하다가 고꾸라지고 실망하고 사라져버리는 네. 여기서 이제 우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환점들이 오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하라고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믿는 것이 쉽지 않다면 희망하는 것은 훨씬 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야, 믿는 것도 쉬워하지 않는데 이거 희망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희망하는 것은 믿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더 어렵습니다. 아마 이거를 쓰시면서 아마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나는 희망하기 너무 어려웠다고. 한 번쯤은 그런 문장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인류 가족을 위한 희망의 살아있는 표징으로 끊임없이 오순절 안에서 형성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성령을 몰라요. 그렇죠? 성령을 모르고 저는 가끔 이런 위험 발언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위험 발언인데 할래요. 뭐냐면 웃겨요? 성령기도회가 성령을 더 모른다. 멈춰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시작하는 은총을 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차라리 모른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희망이 뭔지, 사랑이 뭔지, 기도하는 게 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 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느낍니까? 혹시? 지금까지 여정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뭔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못 느끼죠? 그죠? 내가 뭔가 모르고 있었구나. 진짜 신앙인들의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저는 배워요. 우리가 어떤 신학들 설명하는 것들 속에서 성모님은 뭐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구체화되지 않았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게 떠돌면서 정작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해주고 지지하고 희망하게 해주지 못한 채 별로 소용없는 껍데기 신앙, 더 진실하게 사랑하도록 희망하도록 이끄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성당 나와, 그냥 믿어봐, 그냥 뭐 좋은 것도 없으면서 얼굴은 죽상이면서 슬픔이면서 그래 나와봐 이렇게 하고 있진 않았나. 그죠? 그래서 어때요? 뭐 이렇게라도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사명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이 시작한 희망교리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죠? 네. 정말 이 시대를 희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네. 그래서 치유되고, 희망하고, 회복된 이 시대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 수 있다면, 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뭐 인생이 뭐 쉽나요, 여러분? 네. 뭐 여러분 인생 한 번이라도 쉬었던 적 있습니까? 저도 요즘 살아보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쉽게 편하게 해보려고 꾀를 써본 적이 있는데요.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공부가 제일 쉬웠습니다. 그냥 그밖에 없었어요. 그건 그냥 하면 나오잖아. 다른 건 다 어렵더라. 네. 너무 재수없는 발언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은 여러분이 이 자서전 디자인이 좀 비슷하죠? 네. 이 자서전을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자서전도 처음에는 이제 선뜻 추천을 못 하겠었어요. 막 술술 막 수필처럼 잘 쓰셨는데 밀도가 너무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아무튼 끝까지 다 읽고는 어떻게 할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꼭 이런 할아버지 한 명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 이 시대를 비추는 좋은 책이고, 그냥 남들처럼 자신의 자랑거리를 써놓은 게 아니라 자신이 겪은 슬픈 역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온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정말 교황님과 그냥 단촐하게 식사를 나누면서 옛날 얘기를 듣는 기분이랄까요? 그러면서 다시 그분의 눈빛을 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앞으로의 시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읽어본 다음에 여러분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은 뭐가 얘기가 많았죠? 네, 아무튼 여러분도 이 시대를 구체적으로 살면서 정말 부끄럼 없는 하느님의 자녀로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침 기도, 희년 기도 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